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7일 고난주간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함과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사회를 이끌어가는 공회의 멤버들입니다. 공회는 유대사회 안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라면 날이 밝을 때 모이면 되는데 왜 새벽에 비밀리에 소집된 것입니까? 본문 5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새벽에 공회가 모인 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회의 모습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은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엄격하고 공정한 법을 집행한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은 마치 뒷골목의 폭력 집단이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여겨진다면 먼저 소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증거를 찾아 죄가 있다면 그때 체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과정을 빼버리고 체포부터 했습니다. 누구든 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헤드린 공회가 힘썼던 것은 예수님을 먼저 붙잡아 두고 죄를 찾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독재 국가에서만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증거가 없어도 죄인을 만들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산헤드린 공회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56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하였습니다. 공회는 거짓 증인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들이 일치가 되지 못하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과 불의함을 계속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태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불의와 거짓과 외식으로 지켜왔던 나의 옛삶을 다 부숴버리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다 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와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공회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공회는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받는 그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 이런 방구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신실한 자처럼 보이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불의를 행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본문 6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분의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을 담대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증인들의 말이 다 거짓임이 드러난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몹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림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은 없이는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다 거짓 증인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회의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모순됩니다.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신문하고 있으면서도 법조항에 맞지 않아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혹 법을 이야기하는 자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하셨습니다. 본문 60절 6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로는 방법이 보이지 않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여섰습니다. 그리고 본문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대제사장과 공회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답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실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사용하려는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곧바로 사형 선고를 내릴 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할지 모릅니다.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곤란해지시고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는 담대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이기 이전에 정직한 용기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순간의 재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악을 사용하고 거짓말을 하든가 소극적으로는 침묵하여 위기를 피해가는 지혜를 가르치지만 주님은 비록 위기의 상황에서 침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악을 용납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본받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부인하라, 한마디만 하라는 그 말 한마디를 거부하며 목숨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얻어 주님을 담대히 따르며 고백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